예. 오늘 말씀은 속사람의 오기관과 오신성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입니다. 예. 자, 왜 속사람의 오기간을 강조를 안 했을까? 제가 이게 아마 금요일 날 속사람 오기간에 대해서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사는 부분을 이야기 안 했을까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게 있었다는 거죠. 악한 거, 진짜 쓰레기 같고 더럽고 그 다음에 교활하고.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우파 정치인들에서 내가 신랄하게 전부 다 비판을 해버렸거든요. 황교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준표, 이준석이, 그 다음에 심지어 김문수, 뭐 윤석열, 뭐 예를 들면 안철수, 그 다음에 나경원,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누구를 믿으시나요? 다 믿지만 그 사람은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믿는 부분을 믿어주고 삽니다 그랬어. 그분이 딱 이야기를 듣고 깎아본가 봐.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신뢰하는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돌대가리라 그러고 교활한 인간이라 그러고 진짜 뒤통수 치는 인간이라 해버렸거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란 거를 온몸으로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오기간을 알았는데 불구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적극적인 메시지보다는 오죽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강조를 하고 죽은 다음에 산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는가, 성령을 최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가, 영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지 않는가, 계시적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내 말을 정말 중요하지 않는 가치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와 어떻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레마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계시의 사람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부 뭐도 연결되냐면 적극적으로 사는 거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령 충만하고 뭐가 영이 충만하고 뭐가 말씀대로 사는 게 있어요? 속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속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실은 속사람이 영 충만한 거고 속사람이 순종하는 거고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속사람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주체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주체를 강조를 해야 되잖아. 속사람의 성령 충만, 속사람의 영 충만, 속사람의 순종, 속사람의 거룩함, 속사람의 예를 들면 진실함, 뭐 속사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속사람을 빼놔버린 거야. 예컨대. 그러니까 영의 충만 받으세요. 의에 순종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세요. 전부 분할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오기간. 그 다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반성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않고 결단을 안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런 분이 발전은 안 됐고 형제자매에게 영적으로 뭐 잘못 갖춘 건 아닌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놓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속사람을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속사람을 주체로 삼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저번에 했던 겁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을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내 영과 마음에 내주를 하셔서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강력한 임재를 주시고
그 영이 내 영과 이제 연합해서 직접 계시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속 사람이 뭐냐? 내 영. 따라서 내 영, 믿음, 마음, 양심, 이성이에요. 이게 속 사람의 5기관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를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어. 이성 바꿔라, 뭐 양심이 선해야 돼, 마음 깨끗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다음 영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속 사람이라고 그런 거야. 이게 속 사람을 강조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이 주체인 속 사람은 강조 않고 따로 이성 바꿔라, 뭐 양심해라, 마음 깨끗해라, 믿음해라, 영.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야. 속 사람을 새롭게 해라, 속 사람을 강화시켜라, 속 사람을 한마디로 충만케 해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 내가. 그리고 인간들의 악함에 대해서 내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부정적인 거 있잖아. 청소하는 거, 깨트린 거, 그 다음에 들겨 깨는 거, 인식시키는 거, 이게 됐죠. 근데 주님이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람의 오기관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로 인간의 악함과 죄악됨과 허물이 거꾸로 드러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된 거, 악한 거, 잘못한 걸 자꾸 보다가 우리는 말하는 속사람의 오기관이 생각나지만 거꾸로 속사람의 오기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거를 이제 막는 한마디로 악한 거 있죠. 이게 드러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너가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라. 열심히 속사람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거를 거짓거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오죽음을 이제 청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2개구나. 오죽음에서 오죽음 당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오신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오신생을 열심히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죽음을 죽여야 되는 거 깨닫고 죽는. 그래서 2가지 네파토르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걸 잘 적용해야겠다. 교만하고 정말 잘난 체하고 정말 목이 뼈센 사람 때는 줄기창창 오죽음을 이야기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오신생을 더 이야기하는 거 있죠. 반대로. 예, 그런 거구나. 그래서 네파토리 2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론들을 교육할 때도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오죽음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뭐 네가 돈 벌어봤자 그러냐, 네가 잘나봤자 뭐냐, 학위 받았자 뭐냐, 은사 받았자 뭐냐 해서 길을 팍팍 깨야 되고 그는. 예, 그 사람이 좀만 기만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기가 주님 위에 올라갈 사람이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실은 오신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오신생. 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밤낮 깨지고 죄 많이 짓고 해서 자기를 날마다 자각하거든. 그러니까 오신생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오줌 당할 것이 생각난다는 거야. 야,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제 오니까 이제 네파토리 2개를 알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오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신생을 살아야 돼요. 예, 예. 자, 예, 속사람의 오신생입니다. 그동안 했던 건데 여러분 육신적인 신자가 있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죠? 안에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것을 통한 자기의 옛사람인 잔재가 있고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겉사람이 오죽음을 당해야 되고 속사람이 오신생으로 사셔야 돼요. 오신생. 뭐요?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의의 종. 그 다음에 영의 법. 새 사람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새로운 비조물. 자, 따라서 합시다. 원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 율법이 아니라 영의 법을 살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살자.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 살자. 이게 속사람의 오신생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제 5기관인데 저 5가지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는 데 있어서 이 5가지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서 말한 거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듯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를 그리스도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걸 거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명령대로. 그럼 무조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유 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나는 의의 종이다. 예,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잘 아는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제 율법에서 해방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치를 딱 해버리거든요. 해버리면 나는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내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나의 명령권자다.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율법에 통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산다. 이거 자꾸 여러분 마음 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다음.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거죠. 같이 읽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옛날 습관대로 사는 옛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뇌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옛사람의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벗어버려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저절로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뭐요? 기도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홀로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있어요. 무인도, 무언도, 무념도를 내가 탈출했잖아. 무인도에 있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무언도를 해도 행복하고, 무념도를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생각을 깨트리는데 무려 65년이 걸린 거야. 근본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어렸을 때부터 시도했어. 기도하는 거, 혼자 있는 거, 무인도에 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깨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깨야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 바뀌어봤자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싫어하는 거, 그다음 혼자 있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내 안에 있어 고질적인 옛사람,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간 있으면 그 유튜브에는 영어를 들어요. 자꾸 듣거든요. 반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자꾸 외우려고 그러고, 내가 싫어했던 거 다 반복. 그 다음에 운동도 가끔 하고, 그 바이시클 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끊고. 그러니까 이 반대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시간으로만 43년 동안 수정한 거야. 적극적으로 한 지난 2, 3년 동안.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성의 영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그냥 심령이 바뀌어서인데 이성의 영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성하고 뭐지 연결되어 있어요?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 그러니까 이성의 영이 바뀌면서 이게 새롭게 되면서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이성이 바뀌려면 이성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의와 진리. 그럼 이성의 영이 새로워진 게 뭐냐?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성이 옳은 게 아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저 이재명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이재명이 제2전두환이거든요. 제2전두환인데 전두환은 총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집권했지만 이재명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이 앞으로 이제 거짓말 마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받아서 5년 채우기 참 힘들 건데, 근데 한 가지 전두환이가 어쩌죠? 사람 죽이는 권력 잡아가지고 최초로 여러분 무역 흑자 난 거 아세요? 우리나라 만성 적자국이었어요. 전두환 때 무역 흑자가 나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뭐 한 줄 아세요? 88 올림픽을 유치를 해요. 이거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88 올림픽에 참석했던 동구라파하고 소련 선수단이 왔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 미제의 앞잡이고 북한으로 말하면 괴뢰 정부였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거야. 완전히 공산주의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고 사기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게 비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구라파의 민주화 운동이 활활 타올라요.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정권 때 이루어졌다고요? 전두환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여러분 돌 맞아 죽어요. 왜? 전두환이 사람 잡고 권력 잡았거든. 아마 이재명이도 돌 맞아 죽을 만큼 이제 앞으로 역사에 거짓말 대통령, 전과 사범의 대통령으로 이제 날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말하자면 좋은 일 하고 끝나요. 이번에 AI 부서 만들죠? 그거 정말 잘한 거야. 그렇게 한 정치인이 없어. 이제 그거 잘할 거고, 아마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일에 이재명이 공헌을 하고 아마 퇴임할 거예요. 아니면 끌어내려지든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거짓말 대통령의 역사의 제2전두환이지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좋은 일을 하고 끝날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좀 놀랍죠? 뭐가 내가 바뀌었다? 이성의 영이 바뀌었어요. 전략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이재명은 제2전두환이지만 전두환이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재명이도 몇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역사에 사라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영이 새로워지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있냐?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퇴직운동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가지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영이 바뀌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서 새 사람 되시라는 거. 또 그다음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멸망으로 가요. 그 대통령이 됐든 뭐 재벌이 됐든 뭐 이게 그 사람이 엄청난 과학자가 됐든 스포츠 선수 흔히 그 금메달을 딱 관계 없어요. 육신으로 삼았으면 그 육신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거두고 그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서민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그 영을 따라 여러분 심으면 영생에 들어가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영으로 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영으로 심어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영으로 심어야 되고, 정치를 해도 영으로 심어야 되고, 여러분 목회에도 영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도 영으로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 영생하면서 이 땅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심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항상 영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순서가 있죠. 여러분 뭐가 새로워졌죠?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제일 먼저 새로워진 게 있어. 영이 새로워졌어. 죽었다 살아났어. 그 다음 이제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럼 믿음이 들어온 거야.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해가고 있어. 그 다음 양심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어. 또 이성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뭐가 새로워져야 돼? 몸이 새로워져야지. 그게 이제 마지막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러니까 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 그 다음에 양심, 이성,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의 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때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몸까지 새로워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야.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 자, 속사람의 오기간, 따라서 속사람의 오기간이 오신생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종이 되자.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의 오기간이, 속사람의 오기간이 오신생을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멘? 예, 그런데 그러면 토탈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이미 저번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성경이 나와요. 없나요? 예.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 처음에 보게 되면 영혼 몸을 누가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영, 제일 먼저 그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누가 내주를 하죠? 그 다음에 거듭난 영 안에 누가 들어와서 계시를 주죠? 한마디로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저게 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내주를 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 영이 결국 뭐를 강건케 한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토탈. 그래서 우리가 뭔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뭐야? 영 충만.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가 되자, 그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다르게 강건한 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요즘에 그 간증한 사람 중에 박미자 간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필이 왔어. 예. 요즘에 젊은 세대 가치관이 뭐예요? 여행 다니자. 그렇잖아? 그리고 게임하고 먹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은 않지만 연애하자. 그렇잖아? 이 박 간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못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대. 새로운 MZ세대의 히어로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 나와봐. 나도 니들하고 똑같았어. 근데 성령 충만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것보다 더 행복해. 여행 가는 것보다 행복해. 뭐, 게임하는 것보다 행복해. 연애하는 것보다 행복해. 술 퍼먹는 것보다 더 행복해. 한번 해봐. 내가 간증해 줄게. 그래서 MZ세대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 이해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영이 여러분의 영에 계시를 주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네, 제가 요즘에 행복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 영의 역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근데 핵심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로마서 7장 22절, 8장 2절에 나오는 법으로 사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거 빼놓고 오늘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언이 딱 두 가지야. 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와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거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또 하나 예언이 뭐야? 또 하나 예언이 큰 테마가
성령 부어줄 거다. 성령 부어줄 거다. 두 개야. 예수 올 거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에 초점은 사람들이 두죠? 성경에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온 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지상명령 내리고 가셨고 그럼 다시 오시고 그래 천년왕국을 그건 강조해. 근데 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성령. 자, 율법을 폐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행하죠? 성령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살려고 하는데 율신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부활을 한 거야. 왜? 인간의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했어. 이제 죄 문제, 육신의 문제, 마귀 문제. 그래놓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예? 율법을 행하게 하세요. 율법을 행하게 하도록 성령이 오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어때요? 벌벌 이렇게 여러분 붕 떠가지고 다니고 천국 갔다 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법에 따라서 뭐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사람이 결국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영으로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야. 사람이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화시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핵심이 뭐야 되는 거야? 법에 따라 사는 거야. 법에 따라 사는 거야. 법에 따라.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그래서 지금 누틴이라는 말 쓴 거 있죠? 누틴이라는 말이 일종의 성서적 언어로 말하면 율례와 규례야. 율례와 규례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계명. 그 위에 뭐야?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머리가 있다면, 헌법이 있다면 그 밑에 그 항목이 전부 뭐야? 계명들. 그 밑에 실천 요강이 뭐야? 율례와 규례야. 그 율례와 규례가 우리 교회에서 뭐야? 루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쓰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로 해야 되는 거야, 실은? 성령을 따라서 하셔야 돼. 그게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율례와 규례라 지금 있는 루틴이 새겨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 간다? 계명이 하나씩 실천이 돼요. 계명이 실천이 되면 여러분이 뭐에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율법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 지난 120년 동안 성령 운동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를 빼버렸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 빼버린 거야. 그래서 전부 교회에 부흥시키는 거, 능력 받는 거, 권능 받는 거, 그 다음에 은사 받는 거, 환상 보는 거.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 1차는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하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성이 하나님에 따라 이성이 하나님 법 세우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은 인식시키려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율법, 계명, 율례와 규례, 루틴. 뭐를 따라서?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고영서 목사가 왜 변했겠어요? 루틴이 새겨지니까. 결정적으로 내 구멍이었던 유튜브 보는 거 스톱. 그 다음에 아내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험하게 말한 거 스톱.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게 없더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법이야, 법. 유튜브 안 본다는 법. 아내한테 험한 말 안 한다. 이제 성질 내는 말.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야. 왜? 나머지는 하나씩 다 훈련시켜 오셨거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다시 이성이 하나님의 법을 인식한다. 이성이 하나님의 법을 인식한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둔다.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산다.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여러분 패배하는 자가 안 되는 거야. 8가지 제목으로 심판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내 노력으로 육신으로 하려고 그래. 육신으로.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로 한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내 생각에 둔 하나님의 법으로, 이성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 법에 새겨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속 사람이 아주 강건케 되는 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에 있는데, 여러분 영 안에 누가 들어오셨죠? 예, 그 영이 왔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낸 경험이 많을수록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토탈로 자기가 해결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다른 문제가 딱 터져도 눈알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는, 한마디로 전과가 있어야 돼. 전과가. 실적.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아주 강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까 고청 간사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고청 간사 통해서 효도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샌드위치에서부터, 예를 들면 치킨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로계 콜라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비타민 C, 비타민 D.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 저기 100세 시대는 고청 간사가 다 해. 근데 보고 내가 늘어는 약이 있어요. 장인어른을 봤더니 그렇게 몸 관리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안 되더라.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마음박에 먼저 새겨져야 된다.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옛날에 그랬냐면, 대번에 아빠 운동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아빠 이렇게 먹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채소부터 먹으라고 그랬지. 과일 제일 나중에 먹고 뭐 이렇게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들으시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야. 할 말 없지. 내가 건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것부터 믿어라. 근데 이번에 가슴팍이 아프고 나서 딱 새겨진 거야. 내 건강과 인생의 마지막 100세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근데 이제 고간사 이거를 본인만 하면 안 돼요. 결혼할 자매한테도 새겨져야 돼요. 내가 이번에 사촌 동생 장례식 갔다 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 자녀를 3명 낳았어. 재수 씨가 나이가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장례식 끝나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60세잖아요. 그러면 한 15세 견디면 자기도 이제 하늘나라 가,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80세, 90세야. 말하자면 재수 씨가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재혼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그 3남매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돼버린 거야? 재혼할 남자와 재수 씨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외동아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대 끊기는구나.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재혼을 해가지고 그 3남매 데리고 가서 재혼해서 거기에다가 호적 올리고 그 성씨 다 바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젊은 남녀들한테 결혼할 때
건강에 대한 믿음, 이거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결혼하면 같이 7, 80세 살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받아라, 이거. 그걸 새삼 느끼고 왔다니까, 내가. 아니, 도중에 하다가 50세 죽으면 어때요? 자식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 그냥.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아세요? 건강에 대한 레마를 새기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옛사람 뿌리 뽑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건강 이야기만 했죠? 돈도 그래요. 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야 돼. 내가 이게 신승수 집사님 보면서 안수진 집사 보니까 저 집안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강욱 간사님, 김마리 간사님 집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목에 살리더라니까. 근데 이봉만 간사님과 문수영 집사님은 절반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 같아. 딱 보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자꾸 옆에서 빠져나가. 근데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 철저하게. 아멘이요? 옛날에는 신 목사님은 믿었는데 나는 안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나도 이제 요즘에 믿기 시작해. 지금 뭔 말이 이해 간다 안 간다? 돈에 관한 것도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또 하나 공부도 그래. 공부도. 지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나라야. 아까 기도회가 응답하고 수업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는 거잖아. 지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이요? 가만 있어봐. 끝나고 나오고 말해.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뭔 말 이해 갑니까? 공부도 그러고. 자, 목회도 뭐야? 목회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진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 자, 우리나라도 누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는 내가 주님보다 더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멘입니까? 네. 자, 속사람의 오기간이 오신생을 통해 온전케 되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